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이고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13년 차 되는 해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2022년은 제 개인적으로 목회의 제 2기가 끝나고 이제 신임 투표를 받는 해이기도 하고 더숲 버전 2.0을 마무리하고 동시에 버전 3.0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해이기도 하죠. 중요한 해인데요.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쭉 순서에 따라 강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 다음 본문을 보니까 너희 중에 행음하는 자가 있도다 뭐 이런 말씀이다 보니까 이거 새해 첫 해 말씀으로는 물론 뭐 모든 말씀이 다 적합하지만 그래도 새해 첫 주 시작하는 말씀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아 보여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마음의 순위에 따라 그 우리의 가능성들을 조정하고 또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가정 또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0점 조정할 수 있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전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교회란 무엇인가 혹은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0점 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잘 조율된 상태에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0점 조정해야 할 이 기독교 영성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 기독교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라는 겁니다. 오늘 1장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인간의 바람이나 계획을 통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런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겁니다. 오늘 이 1절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이 끝나고 나서 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건 결국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29일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왕성함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곧 교회의 역사요,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떠남의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떠남이 존재해요.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생존 도구와 가족들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따르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은데, 따름은 있는 것 같은데, 외형적인 따름은 있는 것 같은데 버림이 없는 거예요. 떠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지가 않죠. 진짜 제자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순례자의 영성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어요. 모든 안정과 기득권을 끊임없이 포기하고 안주하기보다는 모험을 선택하는 순례자의 신앙과 나그네의 신앙이 야말로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버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따르는 것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명확한 안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보여주고, 그죠? 보여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해야죠. 보여줄 거라니. 그러다 안 보여주면 어떡하려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보여주고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래야죠. 어디로 가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해주고 그 목적지를 가는 노선과 운송수단과 지도를 보여줘야죠.
아니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마치 집을 보여주지도 않고 집을 계약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집을 보지 않아도 집을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어떤 경우죠? 그 계약자를 신뢰할 때. 신뢰하지 못하니까 보고 계약하는 거예요. 또 진짜 신뢰하면 계약서를 쓸 필요도 사실은 없죠. 불신을 전제하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면 보지 못해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아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면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대적으로 신뢰하고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떠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죠. 역설이. 솔직히 떠나는 것도 힘든데 보여주지도 않고 떠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순종과 믿음은 하나예요.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없는 믿음은 그저 인지적 동의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을 고민하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을 좀 구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이 가능할 거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 걸 믿는다? 이게 역설이죠. 내가 믿는다는 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건데 내 생각은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라는 건 불가능성이에요. 믿어질 때 믿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계산해 봐도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믿는다? 이게 불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불가능성의 가능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 믿어집니까 다? 하나님이 저에게 뭘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믿어져요. 좀 믿어지는데 또 동시에 불신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제 안에 100%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태산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초라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 믿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100% 아니면 제로예요.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요. 순종이 강하고 약하고는 없어요. 떠나라 그럼 떠나거나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없어도 100% 순종은 가능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지만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다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물에 던지라고 그게 잡힙니까?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분이 내게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의심도 있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순종하여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거의 차고 넘치도록 잡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느냐, 그런 거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때, 네 번째로 순종은 마침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마침내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더니, 자 5절 말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어느 땅을 주겠다고 어떻게 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이라고만 말했어요. 그런데 갔어요. 떠났어요. 그냥 발길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고 했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로 작정한 그 땅에 마침내 도착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내가 헤매기도 해요.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위대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더라. 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마침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스릴 있지 않아요? 목적지 주고, 갈 수 있는 도로, 지도 주고, 내비게이션 주고, 운송수단 주고, 그래서 딱 도착하면 무슨 감격, 물론 감격이 있죠. 도착하면 감격은 있겠으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 불안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도착해 보니 마침내 거기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가지고 계셔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죠. 땅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성취할 그 현장, 그 약속,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마침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순종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나타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뜻이 보여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고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차이가 있죠? 1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7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열려 보여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을 이끌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환경이 어려우기만 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냥 영적 침체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그렇게 무기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역사, 순종은 이 보여짐의 역사, 항상 함께 하셨던 그분이 보여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항상 우리를 이끌고 계셨던 그분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보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기적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때로는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그런 곳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여지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질 때 좀 더 약속이 구체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장 1절에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죠. 그냥 땅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 이후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 주겠다는 거예요. 땅 한 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 전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정말 약속이 구체화되어지고 그 약속이 확장되어지고 그 약속이 실체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코로나19는 도대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 정말 급진적 제자 공동체가 돼서 공개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그 선교적 교회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2절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물론 땅의 약속이 숨어 있지만 그것은 이후에 7절에 가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신데요. 이 2절에서는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이것은 15장에 가서 좀 더 구체화되어지는데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상속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앞에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시냐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상속자를 자기 종으로, 왜냐하면 아이가 없으니까 자기 종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몸에서 날 자를 상속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5장에 나타난 구절, 그 유명한 바울이 인용한 그 유명한 구절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나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말이 안 돼. 아니, 난 지금 나이도 들었고 내 아내는 경수도 끊겼는데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온다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믿은 거예요. 내가 그 말은 잘 못 믿겠는데 당신을 믿으면, 당신을 믿으니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다면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볼 때 불공정한 것처럼 보여도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그 사람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단판 지으면서 중보기도하여 하나님을 설득시켰을 때 뭘로 설득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실컷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놓고 가나안에 안 가신다면 당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가셔야 합니다. 가겠다라고 하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외적인 결과일까요? 세상의 성공일까요? 부유해지는 겁니까? 그래, 세상이 칭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명예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가치,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그 하나님의 약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그 본질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엄청난 외적인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막 할렐루야 뭐 이러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셨고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이셨고 다윗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외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2022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즉 복 그 자체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쫓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쫓아 살아요. 내가 기독교인이어도 복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잘나가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럼 복을 쫓는 사람이죠. 그 복을 쫓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죠. 안 받았나요 우리가 복을? 왜 안 받은 사람처럼 받으라고 말합니까? 내 존재 자체가 복인데, 내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만 복 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복이고 내가 복의 통로구나. 여러분, 내가 좀 못 살면 어때요? 나를 터치하는 사람, 나를 접속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면 그게 축복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네가 복이 되게 하게, 너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정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발 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복관과 세상의 축복관과 세상의 그 가치관에 물들어버린 한국 기독교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탐욕의 복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신이 복임으로 내가 발 딛고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그 복을 통해서 복받는 역사, 아니 모든 만물이 우리가 발 딛는 곳마다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자꾸 복을 쫓으니까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이미 복이신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가는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는 선교하는 종교인데요. 3절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올 한 해 설교를 30분에서 한 40분 사이로 줄여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요. 12년 동안 불가능한 게 2022년도에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땡이잖아요. 22년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역시 아무리 줄여도 3대지인데 벌써 한 3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뛰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자체에 도취되면 안 돼요.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선교적 공동체예요. 선교적 공동체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막 찬양하고 여기서 끝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발 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발 딛는 모든 이 지역, 직장, 가정, 이 세상, 만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 마지막 결론을 말하면 인생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학벌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학벌이 있었나요? 저 배우지 못한 자가, 제자들이 학벌이 있었나요? 저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학문 없는 자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위대한 인생은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책에 나올 사람 몇 사람 됩니까? 한국 역사를 기록할 때 이름 기록될 사람, 역사책에 이름 기록될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대통령들, 그 다음에 역사적 큰 사건, 한국전쟁, 이후 무슨 5.16 쿠데타, 그 다음에 4.19 혁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태일, 그 다음에 광주 민주항쟁, 그 다음에 87 민주항쟁, 이런 역사, 그 다음에 4.16, 이런 큰 역사, 그리고 대통령 이름 쭉 나오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 그러면 제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나 되겠습니까? 모르지. 모르는데 기록될 리는 없죠.
그렇게 우리가 위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이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이 작은 삶의 이야기 없이는 구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이야기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걸 진짜 인정하게 돼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고백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걸 내가 좋은 구절이네, 요절 암송하고가 아니라 이게 내 진짜 삶의 원리이고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13세기 영국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특히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더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녀가 아픈 게 더 아프죠. 그러니까 이 줄리안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이 여인들의 고통을 내 몸으로 겪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와, 가만히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의 특징.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성 프란체스코도 그랬죠.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내 몸에 지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상을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실제로 창자국, 못자국이 몸에 생겨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줄리안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 이 기도가 이루어져요. 30대쯤 죽을 병에 걸려 실제로 고통 속에서 몸이 싸늘하게 죽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정말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려 할 때 놀랍게 이 통증이 사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현장이 16개의 장면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걸 체험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16가지 환상을 책으로 내요. 이게 중세의 굉장히 유명한 영성책입니다. 이걸 책으로 기록하는데 그 책에서 줄리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비참한 예수의 형상, 피가 엉겨붙고 헐떡거리는 예수의 고통이 순식간에 환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의 그 고통의 본질이 하나님의 환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뭐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십자가의 고통의 본질을 맛봐버린 거예요. 이 줄리안은. 그러면서 자신이 본 전체 비전에 만약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All will be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하나님이 허락했고 그분을 부활시키셨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십자가도 다 괜찮다, 좋다. 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All will be well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이 2022년도를 시작할 때 All will be well, 모든 것이 다 좋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무엇이 기다려도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 쉽지 않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목사도 부정적인 게 막 올라와요. 무기력해지고 뭐 안 될 것 같고 괜히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저러지? 실망스럽고 이런 거 투성이가 막 올라오죠. 그런데 all will be well 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원망이고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2022년도 가운데 All will be well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임이라.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